시편 제27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일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천하는 자나 말씀 듣는 모든 자가 주님 말씀으로 빛되신 주님을 만나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육신마다 어두움의 물결이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바다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뉴욕 타임즈에서도 신문에 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영화의 타이타닉 1997년 이제 방영이 됐는데 잘 고증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도 나고 신혼여행 가면 사람들이 사진 찍죠. 그게 뭐예요? 배 앞에 가서 탁 손 벌리고, 여러분 그런 거 찍어 보셨나요?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진짜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 침몰하려는 그 순간, 그죠?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구명 그런 그 보트를 준비했으면 좋은데 사람보다 이 배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던 그 배가 빙산에 충돌하고 4시간 만에 완전 침몰을 이루는데 866명은 보트를 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보트를 못 타니까 물 위에 떠 있어도 죽게 돼. 왜 그래요? 추워서 저체온 때문에, 이 빙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1250명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인실 승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로 이렇게 구성이 된 악단이 있었어요. 8명으로 구성됐죠. 특등실에 탔으니까 음식도 잘 먹고 음악도 즐겨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장이 명령했을 것이다. 아니다, 악장이 스스로 했을 것이다. 그 악장이 누구냐면 월리스 하틀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1등실 밖에 있는 갑판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엉키거나 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왈츠풍의 흥겨운 음악을 들려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갑판 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갑판을 옮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보트를 타고 더 이상은 보트를 탈 수가 없고 물이 이제 발바닥까지 찰랑찰랑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그걸 잘 고정했는데 이 하틀리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연주하는 그들에게,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연주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음악을 마치고 다 흩어지는데 갑자기 하틀리가 혼자 바이올린, 이 사람이 악장도 되지만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바이올린을 쫙 하는데 뭘 연주해요?
찬송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순간 사람들이 이제 다 직감을 했죠. 866명은 구조가 되지만 나머지는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어느 노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왜? 죽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 이제 이 악장이 뭐라냐면 찬송가를 쭉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하나의 음악이 기억이 남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 Near my God to thee라는 건데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를 끝까지 연주를 해요. 나중에 이제 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틀리에게는 평소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를 타서 연주를 하는데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반드시 연주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두 가지 곡은 내가 반드시 할 거라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 해봐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면 없겠죠.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과 가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전에 어떤 그 간호사가 독일의 간호사인데 혀에 암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혀를 잘라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다 혀를 자르기 전에 부탁을 하죠. 마지막 노래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혀가 잘리기 전에 주님 앞에 다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믿음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장이 다 찬송을 연주하니까 짐을 싸던 7명이 다시 돌아와요. 끝까지 모든 그 죽어가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소천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 같은, 전도와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이 월리스 하틀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이와 같이 태연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었던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다가올 때 오늘 시편의 27편을 쓴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이 두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자면 그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다 와서 나를 죽이려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오죠. 왜? 죽을까봐, 다칠까봐, 전우를 잃을까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하고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하고 언제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보셨군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맞았어요? 주사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뭐예요? 불주사. 어린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유치원 좀 다니다 말했지만은 항상 겁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학교 가면 불주사 맞는다. 불주사 맞나? 그러면은 불로 지지겠지. 그러니까 그 공포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실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그 불안, 우리가 이제 그런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expectation anxiety. 유식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예기 불안이다.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거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뜨끄머니 되고 나면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두려움이 와요. 예기 불안은요, 심한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왔을까요? 뿐만 아니라 2절에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살을 뜯어먹는 존재가 뭐예요? 맹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영양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종류를 칵 잡으면 어디부터 먹어요? 목은 이제 죽이려고 무는 것이고 숨통을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마월, 이 배가 제일 맛있어요.
부드럽고 연하고. 그래서 배를 뜯어서 먼저 창자를 뜯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쫙쫙 뜯어서 먹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이게 다윗이 아주 이게 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살을 먹으려고 맹수가 왔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산채를 어떻게 먹어요? 뜯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뜯기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도 와요. 참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겠지, 저런 일이 안 와야지, 재수가 없어서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운전하다 장례식 나오면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이 임할까 봐 그냥 보다가도 탁 틀어버리고. 이런 TV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런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장례식도 광고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보면 탁 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런 일들이 살이 뜯기는 것 같은, 그죠?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다가왔죠. 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걸 배경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그죠? 친아들이 배반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올 때 아까 전에 소개했던 월리스 하틀리처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따라서죠.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틀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결과 발표가 점점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두렵지 아니한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요, 아주 오묘한 표현이에요. 너무 이 오묘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로이라라는 표현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천하 쉽죠. 좀 적어놔도 좋아요. 우리가 좀 이 영적인 히브리 백성으로서 히브리어 좀 하나씩은 좀 할 줄 알아야죠. 우리 따라서 하죠. 로이라. 적어놓고 한 번씩 해요. 뭐냐면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never ever, 그죠? 절대도 아니다, 그런 뜻이고, 이라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인데, 야레가 뭐냐? 두려워하다. 미완료니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두려워하다. 그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다 더하기 로가 들어가니까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와 미완료형이 합해지면 영원히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렵지 아니하며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토록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영원 무궁토록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소식 가운데에도 담대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빛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빛이고 여호와 자체가 구원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솔직히 밝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죠. 근데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밝은 것 같아요? 진짜라는 분이 95분, 가짜라는 분이 5분.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예수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두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두움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밤에 어두울 때 불을 딱 켜면 방 구석은 나는 물러가기가 싫어 이래가지고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방구석 한 군데는 어두움으로 있어요? 아니면 전체가 밝아져요?
이런 건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다윗은 그것을 친히 경험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높은 바위 위에 둔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보셨어요? 세파트 같은 거에 대해 한번 물려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이 전도하다가 개가 쫓아오면,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개거든요. 어렸을 때 물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개가 쫓아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담벼락으로 올라가요. 제가 한번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올라가면 개가 못 무니까. 그러니까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개가 물을 수가 없어요. 개만 봐도 무서운데 높은 바위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여호와의 장막을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소라고도 표현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런데 성소, 성전, 성막에서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다가 여러분들을 숨겨서 보호하시면 거기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히브리 역사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도 맘 내킬 때 아무 데나 들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차례. 언제예요? 대속죄일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불경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아야 되니까 옷에다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죽었으면 잡아 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아무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침투할 수도 없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미한 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적군도 어떠한 병마도 다가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방공호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우리를 지키시면 어떠한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죠. 바로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보호하심을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보호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 가지 일, 두 가지라면 어렵고 세 가지라면 복잡하겠지만 성경은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여러분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바쁘면 떠나고 시간 나면 오고, 이렇게 하면 보호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전한 거룩한 방공호에 평생에 여러분 그 거룩한 지성소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을 사모한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까운데 교회가 있습니까? 조금 제법 좋은 교회는 평일에도 문을 좀 열어놔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열쇠를 좀 받아놓고 조금 선물도 해야겠죠. 아무나한테 열쇠를 안 주니까 비밀번호를 받아놔서 점심이라도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어도 월요일 같은데 화요일 같은데 혹은 출근하면서 잠깐 들려서 우리 따라서죠. 아버지 저 왔어요. 여러분 이 숙제 내드립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죠? 아바 아버지를 하느니라.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한 100번쯤 한다고 하면 아이고야 누구야 너 왔구나. 너 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네가 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한 가지. 우리 따라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아빠 저 왔어요. 그죠? 평일인데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 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뭐 시간 나면 오고 시간 나면 안 오고 뭐 예배라는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려지는 것 같죠? 아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와요. 병상에 있을 때 스스로가 드러누워 있을 때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집에 왔을 때 여호와의 집에 왔을 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성경 시험에 한번 내겠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어디다 치냐면 여호와의 집에다가 빨간 줄을 쭉 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인데 베베트 예후와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베베트 아도나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베베트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뭐냐면 바이트 베트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집이라는 뜻인데 베이트 레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베들레헴이 그 우리말로 뭐였죠? 떡집, 빵집. 그 베이레헴이라는 게 빵, 떡 혹은 고기라는 뜻도 있고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틀레헴은 뭐냐면 음식이 풍성한 그런 마을이다. 영원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는요. 허천병이 뭐예요? 당뇨병을 허천병이라고 하잖아요. 먹어도 마시면 세상의 것은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빵 영원한 빵 대신 그분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 빵집이니까 빵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양식 되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섭취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 21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여호와의 집은 성전인데 다윗 시대의 건물로서 빌딩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아니면 천막이었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천막이라는 이 단어가 미시칸이나 혹은 오헬이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아직 건물로서의 빌딩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트란 단어를 쓴 거예요. 건축 물로서의 단어를 이 다윗이 썼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베이트는 건물로서의 첫째는 그런 의미, 천막처럼 왔다 갔다 안 하고 영원토록 정해진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베이트라는 단어에는 이 건물로서의 하우스라는 뜻도 있지만 패밀리 혹은 홈의 개념이 있어요.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잘 봐요 안 봐요?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때로는 좀 좋은 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 같은 때 꼭 봐야 될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폭삭 소가수다를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 허락했으니까 봐도 돼요. 성경적인 것이 많고 저도 정주행 해버렸습니다. 제가
희한히 부흥의 이런 영상보다 눈물이 더 나요. 은혜가 되고.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했던 관식이라는 그 남편이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평생 벌어서 집을 한 채 사요.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곳, 돌아가신 엄마가 살았던 그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개농, 요즘 자개농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고물상으로 가야 되면. 근데 자개농도 갖다 놓고 쫙 했는데 큰딸의 공부를 제법 잘해가지고 서울로 가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제일로 잘해서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딸도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안 간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요. 안 간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연기도 참 잘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뭘 팔아요? 집을 팔아요. 팔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얼마나 허름하고 방도 좁은지 농도 놀 자리가 제대로 없어요. 농을 막 신발장 있는 데도 놓고 막 이런 지경이 되니까 누가 제일 미안해요? 남편이 미안하죠. 관식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인 애순이가 그런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새빵살이 할 때도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그냥 내 집이었지.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후간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있으면 그잖아요. 밤이 늦으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쉬어야잖아요. 집에 가서 쉬어. 그러면 안 가죠. 왜 안 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따라서 당신 있는 곳이 우리 집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알면 좋겠네요. 당신이 있는 곳 언제든지 그것이 내 집이었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그것이 내 집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파이터라고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성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될 적에 바로 그것이 좋은 침대가 있고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서도 그러겠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 남편, 아내, 자녀 안에 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잖아요. 두려움이 물러가죠. 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주가 담임 목사님 이제 휴가였거든요. 휴가했는데 제가 이제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휴가 때가 되면 늘 이게 좋은 데를 가거든요. 휴양지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평생에 처음으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콕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럼 방콕 방에 콕 있었다. 혹은 방글라데시 갔다 왔어요. 좋은 데가 방에서 굴러다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콕 혹은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파이트의 느낌을 나는 게 뭐냐면 좋은 휴양지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놓여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집에 이제 아무런 예약도 없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쓸쓸하니 생각이 나는데 화수목금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루에 한 차례씩 누굴 보내주세요?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하는 사람.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혹시 피곤할까 봐 딱 한 차례씩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휴양지 호텔에 누워있고 좋은 데에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제 타이타닉 호를 탔던 바로 그 악장님 있잖아요. 그 악장님이나 오늘 이 다윗도 하틀리도 다윗도 어떠한 공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딱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애통하게도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예수를 그냥 보통 믿으면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 뭐 돈이 많으니까 갔는지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남자가 아니고 독실한 불교 집안 남자를 만나버렸어요. 어찌 그랬을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남자를 잘 섬기고 그냥 종처럼 부리듯이 그냥 잘 헌신을 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야지 교회를 한번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등이 있으니까 막 남편이 딱 온 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끄집어 내리고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남편이 막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라. 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막 경찰이 출동해 잡아당기고 막 넥타이를 잡아뜯고 하니까 막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 그럼 어디로 교회로 가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막 분위기가 살벌해요. 막 또 이제 뭐 경찰들 출동하는 거 아니야? 뭐 나 그런 예배는 못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상하게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지고 시름시름 알아요. 병원 가서 보니까 악성 종양이 생기는데 3기예요. 수능 일자가 다가오는데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머리가 싹 빠지고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님이 딱 불러서 그래요. 약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봐야 되는,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좋은 데 가고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런 거를 다 비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소리를 딱 들었는데 신비롭게도 그 엄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뭐냐? 우리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의사들이 할 것을 다 하고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믿음이 들어와요. 이찬수 목사님 그걸 몰랐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그 무렵 내가 금요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래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 장로의 그 고신측이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 완전히 성경만 갖고 하거든요. 방언도 안 해, 뭐 축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딱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속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말을 하지? 말해놓고도 놀랐어요. 그래놓고는 뭐냐면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엄마가 온 거예요. 딸이랑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건 처음인 것 같다. 평소에 조곤조곤 속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천장이 뚫릴 정도로 아버지를 외쳤고, 그리고 이런 말도 써놨어요. 난 평생에 공개적으로 죽기 귀신 쫓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그대로 읽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 놀라는지 목사님이 놀라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몇 달 동안 그런 걸 해요? 설교만 하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픈 사람 자리는 석 달을 하는데 그대로 읽게 됩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하고 엄마랑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암병이 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있다 또 찍으니까 암병이 다 없어졌던, 할렐루야. 암병이 싹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혹시 재발하겠지. 이거를 내가 광고를 하더라도 몇 달 지나서 해야지. 그럼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래놓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희한하게 석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전체가 저에게 임했고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오늘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쨌다? 두렵지 아니하며 로이라 영원 무궁토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떨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런 두려움 앞에도 마음이 차분하고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병이 물러가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 앞에 갑작스럽게 암초나 빙산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많이 준비했고 좋은 것만 먹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업의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어요. 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다거나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올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착한 아들이 갑자기 뭘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직을 잘못 써가지고 몰래 도장 빼다 찍어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찢어져 안 찢어져요? 그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을 통한 사랑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공호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태풍 안에, 여러분 태풍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경 한 30에서 50km 정도 되는데 신비한 무풍지대, 거기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무풍지대 안에서 태풍의 경로를 따라 태풍이 소멸되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내 평생의 그런 거룩한 무풍지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